여러분, 이 길로 딱 갔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났어요. 근데 그거를 알고 경험하고도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 길로 들어서고 똑같이 그 길로 가는 걸 반복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오염된 물을 먹어서 병이 났는데 그 물을 계속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좀 더 우리 생활에 적용해서 항상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게 만든 나의 선택, 나의 말하는 방식, 나의 행동 패턴을 알면서도 그걸 바꾸지 않고 개선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나 다른 좋은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한 번 딱 살고 끝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험의 피드백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사실 그 양이 매우 적고요. 또 어떤 우리 경험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제대로 된 평가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에서만 배우는 것으로는 사실 부족하고, 앞서간 사람들 또는 역사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운다면 우리가 훨씬 더 지혜롭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좋은 선택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바르게 해석된, 바르게 평가된 경험과 역사여야만 합니다. 모든 경험들, 모든 해석들이, 모든 앞에서 있었던 역사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건 아니에요. 아까 오염된 물을 얘기했으니까, 자, 물이 오염돼서 그걸 먹어서 잘못된 거였는데, 그러면 그렇게 바르게 해석했으면 그럼 그 물을 정화하거나 깨끗한 다른 물을 찾아서 먹는 바른 쪽으로 갔겠죠. 근데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해석이 잘못돼서 이거 물을 많이 먹어서 문제구나 라고 잘못 해석해서 아예 물을 안 먹거나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앞선 세대 사람들이 인생은 이런 거야, 세상은 다 이래 라고 말하는 것들이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은 것도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다양한 문학 형식으로 쓰여졌는데, 즉 시도 있고 예언도 있고 편지도 있고 묵시도 있고 다양한 문학 형식으로 쓰여졌는데, 그러나 단연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역사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쓰여진 역사예요? 하나님의 해석이 들어있는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서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곁들인 역사책. 그 해석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해석. 진짜 해석이죠. 예를 들면 대홍수가 있었어요. 노아 시대. 그거를 단지 엄청난 비정상적인 홍수, 자연현상이 있었다는 사실만 기록한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온 땅에 가득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일어난 일이다 라는 다른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해석된 역사의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고린도전서 10장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성경 해석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열왕기도 그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북이스라엘 했죠.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분열됐는데 지난주에 북이스라엘 했고 오늘은 그 밑에 남유다 얘기입니다. 특히 남유다 왕국의 말기예요. 멸망이 얼마 안 남았을 때입니다. 근데 이때가 이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도 가장 경건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됐어요. 너무 어렸죠. 역대하에 보면 8년쯤 지나서 16살쯤 됐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우리나라로 한 입교할 나이쯤 되죠. 그 정도 나이쯤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고요. 다시 4년이 지나서 12년째,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20살 청년이 되었을 때부터 본격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나라 안에 있는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6년이 흘러서 18년째,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26살쯤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율법책이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의 내용들을 봤을 때 신명기가 아니겠는가, 신명기 두루마리가 아니겠는가라고 예상하는데, 뭐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신명기 두루마리거나 아니면 신명기를 포함한 모세오경 두루마리일 것 같은데요. 자, 이미 20살 때부터 종교개혁 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이때 성전에서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 말씀에 따라 더 철저하게 종교개혁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요시야는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그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습니다. 함께 그 말씀을 다 읽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준행하자. 자, 종교개혁, 신앙개혁의 핵심 원리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개혁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이미지가 어때요? 고치고 새롭게 하고 혁신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는 단지 그냥 이전 거를 고치고 새롭게 하고 혁신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잘못하면 새롭게만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좋은 걸 버리고 이 시대의 유행을 따르면서 더 나쁜 길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종교개혁, 신앙개혁의 핵심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의 시대는,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경향,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우리 생각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개혁은 뭐냐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다시 그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뭔가를 더하거나 뺐다면 다시 더했던 것들은 없애버리고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것은 다시 마음으로 받고 충실하게 지키는 것.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종교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다 같이 듣고 우리 이 말씀대로 하자.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는 먼저 제거하는 걸 먼저 합니다. 예루살렘 주위와 유다 모든 성읍에 있던 산당들, 우상들, 또 그 우상 숭배에 앞장서던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폐하는 거예요. 석상들은 깨뜨리고 목상들은 찍어내고 우상 숭배 장소들은 황폐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 도구들은 불살라 없애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15절 보세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어요. 자, 베델은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17절에도 가보십시오. 19절에도 전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또 다 제거합니다. 즉 요시야는 지금 남유다의 왕인데 남유다에 있는 우상들, 산당들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서? 북쪽 이스라엘 땅까지 가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100년 전쯤에 망했어요. 계속 우상 숭배라고 범죄하다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100년 전에 망했는데 이제 그 아수르 제국도 새롭게 일어난 신흥 강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거의 멸망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정복했던 나라들을 관리하고 신경 쓸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명목상 아수르 제국에 속해 있지만 사실 아수르가 신경 쓰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남유다 두 지파만이 아니라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마음에 품고 이스라엘 땅 전체를 종교개혁하려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아마도 요시야는 이렇게 하면서 이 개혁운동을 통해 다시 올바른 여호와 신앙 안에서 분열되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로 회복되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이 길게 읽은 4절부터 20절까지 이 막 제거하고 깨뜨리고 찍어내고 불사르는 것을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정말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정말 광범위하게 나라 전체에 걸쳐서 백성들의 삶 모든 곳곳에 우상들이 자리 잡고 그 우상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 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우상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부작용이 없고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겠어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일반에도 분명히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일반 지혜에도 이 말이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가 있어요. 다만 세상 지혜는 어디까지냐면 그 모든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보여준 일반 지혜를 얘기할 때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못해요. 성경이 그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과 고통이 그들 속에 있었느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부작용이 있었고
결국에 망하게 되었노라고.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거.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단절되면 될수록 허무와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우상숭배라는 오염물질로 채웠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인생에서 냄새나고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독 때문에 생긴 문제는 독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죠. 우상 때문에 생긴 문제는 우상을 제거하는 게 최고의 답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 독을 계속 놔두면, 그 우상을 계속 놔두면 중독돼서 죽어요. 자, 요시야가 철저히 그 우상을, 그 독을 뽑아냅니다. 도려냅니다. 근데 그게 개혁의 전부는 아니고요. 21절부터 23절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제거하는 일을 철저하게 열심히 했던 요시야가 또 뭘 하냐면,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유월절 언제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형성될 때, 즉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생긴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그렇게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건만, 오늘 22절에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제대로 유월절을 말씀에 충실하게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백 년간. 그런데 드디어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21절 다시 보십시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말씀에 충실하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게 또한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개혁하는 것은 나쁜 것을 다 제거하고 빼내는 것만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안 했던 거, 또는 하더라도 제대로 안 했던 거, 그거를 다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충실하게 준행하는 것.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냥 특별히 드러나는 윤리적인 죄만 안 지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하라고 한 거를 적극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가정을, 자녀 교육을, 부부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매일매일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려다 보면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우리 속에 죄와 연약함을 더 여실히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자, 큰 그림에서 보면 개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걷어내고 말씀이 하라는 것을 심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개인 생활에서도, 내 언어 생활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대로, 익숙한 대로 계속 관성의 법칙에 따라 가면 그냥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성장도 없을 뿐 아니라 문제가 생겼던 지점에서 또 계속 문제가 똑같이 생기고요. 말씀을 우리 매주마다 듣잖아요. 또 여러분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읽으시잖아요. 거기에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서 아닌 거는 하나씩 걷어내고, 내가 이거 잘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일을 해야 돼. 여러분, 뭐 한 가지 바꾸는 거 쉬운 일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처음 이루고 나서 우리가 맨 처음에 교회론을 공부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에서 함께 배우고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 이루기를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는 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난 속의 은혜였죠. 우리가 처음에 고난 중에 시작됐는데 어쩌면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더 가난한 마음과 진지한 자세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뭐냐, 말씀대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듣고 실천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자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부족함이 있죠. 그렇지만 제가 큰 틀에서 보자면, 어떤 형식적인 틀에서 보자면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말씀대로 교회를 이루려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 예배, 어떤 교회를 이루는 그 방식 속에 비성경적이고 세상 정신을 따르는 요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감사 제목이고요. 그럼 여기까지 이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그 개혁의 결과가 지속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5절에 보십시오. 이제 이런 요시야의 개혁 운동과 그의 삶에 대한 아주 멋진 평가가 나옵니다.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예, 참 하나님한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26절,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예,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이 요시야 왕은 때는 거의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요시야 왕 죽고 나서 불과 몇십 년도 안 돼서 유다 망해요. 하나님 심판을 내리셨어요. 왜 그런가? 요시야가 이렇게 철저하게, 그 앞에 있던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종교개혁을 펼쳤는데 왜 하나님의 진노는 그대로 유다에 머물러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개혁의 결과는 다 없어지고 남유다가 망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역대하에도 요시야 왕의 얘기가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역대하 3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좋은 내용도 있는데 뭔가 행간의 의미가 또 담겨 있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대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예요?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경건하고 충성스럽게 종교개혁을 실천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같이 하나님을 따르게 했던 이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남유다 백성들은 빠른 속도로 이전의 삶으로 우상 숭배로 돌아갑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걸 내면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일단 요시야가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펼쳤어요. 그리고 그런 바른 예배 형식과 신앙의 틀들을 만들어 놨고 어떤 왕의 권위와 열심을 사용해서 백성들이 다 그 길로 가도록 강력하게 독려하고 백성들이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면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왕이 열심을 품고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니 백성들이 따랐어요. 또는 바르고 경건한 그 요시야 왕을 좋아하고 신뢰하면서 따랐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래 이 말씀대로 철저히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거야 라는 확신, 그런 내면화된 신앙을 가지지 않고 그냥 그 분위기, 그리고 지금 대세가 그러니까, 그리고 요시야 왕이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왕이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따라 하다가 왕이 죽으니까, 사람이 바뀌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그냥 또 바뀐 상황에 그대로 따라가요. 여러분 지난주에 엘리사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엘리야 엘리사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가득했던 시대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엘리야 엘리사가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면서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라고 외쳤는데, 백성들이 엘리야 엘리사의 선지자의 기적을 보면서는 놀랐지만 그 두 선지자가 외친 하나님을,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따르라는 그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떠나자마자 역시 북이스라엘도 급속도로 부패의 길을 가고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원래 북이스라엘 어두웠어요. 그런데 너무 어두우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빛. 그래서 이 두 빛이 있을 동안에는 이 칠흑 같은 어둡던 이스라엘 땅에 막 강력한 섬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빛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이 두 선지자만 강렬하게 불타다가 이 선지자가 죽으니까 다시 밝게 빛나던 촛불이 꺼지자 그대로 암흑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대로 암흑이에요.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남유다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므낫세 시대부터, 아니죠,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므낫세 시대부터 남유다가 엄청나게 우상숭배로 물들었어요. 근데 요시야가 와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철저하게 개혁을 하고 활활 타올랐어요. 불꽃으로. 근데 이게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백성들 각자도 동일한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확신을 가진 불꽃들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요시야 왕이 환하게 비치는 동안에는 밝은 것 같았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꺼지니까 그대로 암흑. 여러분 올바른 신앙개혁은 반드시 내용과 형식이 함께 회복되어야 되는 것인데, 자 그럴지라도 결국에 뭐가 더 그 중에 중요하고 지속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할 때는 형식보다는 내용과 정신입니다. 어떤 개혁된 예배의 틀, 교회의 형식만 딱 남겨놓고 시스템만 남겨놓는다고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내용과 정신이 이어져야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새겨지도록
계속 가르치고 전달해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많은 역사 예들에서 보듯이 피를 흘리며 비상한 열심을 내며 애써 싸워 얻은 개혁의 결과와 형식은 대개 한 세대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내면화되지 않으면. 그런 점에서 우리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게서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나요? 중세시대가 말씀이 없이 너무 온갖 우상과 미신이 가득하잖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지금도 천주교는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마리아 상 세워놓고 그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근데 중세 때는 훨씬 심했죠. 면죄부 팔아먹고. 종교개혁자들이 바르게 진단했습니다. 아,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백성들이 말씀을 몰라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구호를 내걸었어요.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처럼 종교개혁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지 않거나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성경적인 구원과 성경적인 교회론, 성경적인 예배 형식, 성경적인 직분 등을 다 세웠어요. 회복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개혁이 성공하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개혁된 교회의 형태만 전달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계승되어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또는 배우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로 강조했고, 그렇게 강조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정리한 신앙 고백서들과 요리문답을 만들고 출판하고 보급하고 가르치는 일에 정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열매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도 역사 속에는 이 내용, 이 정신이 전달되지 않거나 약해지는 위기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사실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성경 전체를 설교하지 않거나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매우 경건해 보이고 어떤 신앙심은 뜨거우신데 성경이 정확히 뭘 말하는지, 전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드물다 보니 신천지와 같은 허접한 이단의 수많은 한국교회 신자들, 초신자뿐만이 아닙니다. 직분자들까지 넘어가고 휘청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여러 사명들 있잖아요. 예배하고 선교하고 사랑의 봉사들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돼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항상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말씀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해야 되니까. 자, 비유하자면 말씀은 밥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몸에 비유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몸이 이제 바르고 힘있게 활동을 해야 돼요. 예배라는 활동, 선교라는 활동, 여러 사랑의 봉사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먼저 해야 돼요? 뭘 꾸준히 해야 돼요? 밥을 잘 먹어야 돼요. 밥을. 한번 왕창 먹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되 오염된 밥, 설익은 밥이 아니라 깨끗하고 잘 요리된 밥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기도 하고 교회라는 몸이 해야 될 활동들, 예배, 선교, 사랑의 봉사 등을 바르게 힘있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밭에는 아무것도 안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초가 자랍니다. 말씀으로 정비되고 다스려지지 않은 정원은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서하고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잠언 2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예, 지금 잠언 24장에서 묘사한 이 황폐화되고 잡초가 무성한 이 정원의 모습이 우리의 내면과 신앙의 모습이 아니기를.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한 차례 큰 수술을 받는 것과 그 이후에 꾸준한 자기 관리와 건강한 습관으로 생활하는 것.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그죠? 둘 다 어려워요. 분명한 것은 한 차례 큰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심지어 그 수술이 아주 잘 됐다고 해도 이후 건강한 습관, 자기 관리가 지속되지 않으면 건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면 수술 이후에 이제는 병을 일으켰던 잘못된 식습관, 생활습관을 청산하고 내가 평생 살았던 방식과 달라서 어색하더라도 새로운 건강한 생활습관을 장착시키고 꾸준히 이행해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거짓과 미신과 어그러진 종교 형태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오늘 요시야가 한 것처럼 성경 말씀대로 개혁하는 일은 마치 큰 수술과 같아요. 이 수술이 성공하는 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후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린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요시야 이후 시대가 그랬듯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그 수술 이후에 그 수술의 결과로 얻게 된 그 형태 속에서 그거를 계속 잘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속해야 돼요. 그 개혁된 상태에서 그 말씀을 꾸준하게 먹고 말씀을 하나하나 일상 속에서 적용하는 일, 또는 개혁됐으면 예배가 바르게 드려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걸 자랑거리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르게 예배 드린다. 자랑거리로 삼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속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잘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개혁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만 자랑하면서 정작 예배 속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겸손히 받지 못하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혁 신앙에 대해서 빚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 개혁자들과 그 시대에 피 흘린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길게 이어지는 시대에 수많은 사상들과 시대의 조류와 유혹 속에서도 묵묵히 그 개혁된 신앙을 따라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예배하고 교회를 이루며 자녀들을 가르치며 살았던 그 모든 시대 이름 없는 선배들에게도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마음에 담고 실천해야 될 우리의 주된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개혁된 교회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개혁된 성경적으로 이루려는 틀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가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일, 즉 큰 수술 후에 건강한 생활 습관과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까지 이 바른 신앙을 계승해 나가야 할, 누리고 계승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똑같은 죄인이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된 교회를 이루고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전부도 아닐 뿐더러 그것이 그저 자랑거리만 될 때 이것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하고 이후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를 또한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참으로 그냥 우리가 분위기에 편승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내면화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바른 형식 안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드리고 예배하며 겸손히 꾸준히 말씀을 먹고 적용하고 활동하는, 그래서 우리도 이 은혜를 점점 더 풍성한 열매로 누리며 우리 후대까지 이 신앙을 계승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